자, 오늘 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 오늘 주의 말씀은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명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명절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성별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많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특히 은혜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 율례들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워서 이 세상에 많은 특히 한국 사람들, 율설교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구속간절하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 2장,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우리 교회의 은혜 복음 시대에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성경의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고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가르쳐서 그 율법과 그 다음에 계명 율례들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런 영향을 끼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대부분의 한국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데 대부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또 우리가 율법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그걸 지킴으로써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은혜로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것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종교생활 하다가 한 30년, 40년, 50년 교회생활 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누가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몰몬교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안식교회도 예수 믿는다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정확한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누룩을 주는 이유가 이런 지금 본문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 그래요. 본문을 보면 14절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순절 지키고 뭐를 지키고 이런 명절들을 지켜야지 된다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혼동을 가져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그 교단이 안식교회 안식교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랬다가 지금은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그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 결국은 똑같은 교리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 고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들 율례들 가지고 나와가지고 먹는 것부터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명절들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 그 안식일 안 지킨다고 구원 못 받았다. 이걸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상관없다. 이게 구원은. 세 달 지키는 거, 거룩한 날 지키는 거 이런 거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명절 그걸 지키는 거에 따라서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건 구약 때 상황이라. 구약 때 십자가 사건 다음에는 안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17절에는 이러한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절들이 다시 미래에 다시 등장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과거에 있었던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변경된 성경들이 NIV 같은 경우에 그 which are 이 현재 시제죠. 이거를 were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의 그림자였으나 이렇게 과거 시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그 명절들을 보면 구약 때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구약 때 주님께서 율법화해서 명절을 주셨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후에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폐지됐어요. 근데 다시 등장하는 것이에요. 재림 후에 천년왕국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 45장 보세요. 에스겔서 45장.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미래에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는 그 성전과 그때 12지파의 땅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그 규격 모든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온 것은 앞으로 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때. 자, 그래서 그때에 다시 이런 명절들을 지켜야 돼요. 에스겔서 45장을 보면 17절 보면 또 명절들과 세달들과 안식일들과 그래서 지금 안식교 교인들이 이런 것들에 혼동다가 지금 지키는 줄 알아요. 너 지금 안 지키는 거야 이게. 지금은 골로새 2장에 의해서 폐지됐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 주님이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통치하실 때 이런 것을 기념으로 지켜야 돼. 기념으로.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에. 그럼 미래에 뭘 지키느냐. 17절에 명절들과 세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이스라엘 집이라고요.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가지고 천년왕국 때 들어오죠.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그 통치하시고 예루살렘이 전 세계 캐피탈이 되는 것이 워싱턴이 아니라 그때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비할지니라.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 첫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너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하여 성소를 깨끗게 할지니라. 쭉 나온다고. 그 다음에 25절에 7월 그 달 15일에 그는 7일간의 명절에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속죄제물과 번제제물과 음식제물과 기름에 따라 그같이 행할지니라. 즉 미래의 명절과 제사가 뭐예요?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것의 그림자라는 것이. 그래서 46장에 보면은 46장 1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들의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은 열어두고 또 세 달의 날에도 열어둘지니라. 안식일 그 다음에 세 달의 날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통치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다윗이라고. 다윗. 이스라엘의 회복 때 다윗이 통치자 역할을 하는 것이요. 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프린스는 다윗이고 킹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라. 이 땅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들과 또 나온다. 세 달들에 이 대문의 문간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리는 번제는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통치하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니라. 그래서 음식 제사 나오고 그 다음에 쭉 통치자가 나오고 12절에 통치자가 주께 자원하는 번제물이나 화목제물들을 자원하여 준비할 때면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을 그에게 열어줄 것이라. 그러면 통치자는 안식일에 했던 것처럼 자기의 번제물과 화목제물들을 준비하러 나갈 것이요 그가 나간 후에 대문을 닫을지니라. 너는 날마다 흠없는 어린 1년생 어린 양으로 주께 번제를 준비할 것이요 너는 매일 아침 그것을 준비할지라. 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성소에 대한 것들이 47장 48장 쭉 나오는데 여러분 47장에 보면 그 성소의 강이 나오죠. 47장 있잖아요.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에 문으로 데려간다. 보라 문에 물이 전에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여태까지 없었던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물이 발목에까지 차고 3절에 그 다음에 4절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 다음에 7절에 뚝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그 다음에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실질적으로 그 물이 치유를 시킨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회복이라고. 그 다음에 12절에 뚝 위의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니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뭐예요? 약이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한약 가져와가지고 그런 거 하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잎사귀가 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경계를 12지파한테 13절부터 쭉 주잖아요. 여태까지 없었던 거. 이게 아브라함한테 약속된 땅의 경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조그만 거 아니에요. 이집트 강까지 지중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8장에 들어와서 또 땅의 분할이 나오고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한 몫이 나오고 쭉 나와.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48장 35절. 그 사면의 규역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규격이 여태까지 있었던 솔로몬 성전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준 그러한 모든 율례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그걸 지켜야 된다. 아니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래요. 자, 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강병국 목사라고 생애예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걸려들었어요. 우리 거 나가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에 강병국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안 했다면 이 사람들 모른다. 강병국 목사가 자기가 안식일 목사라 그러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 거 들어보면 그냥 예수 믿고 계명을 지켜라. 이게 이 아이디어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안식일 교회 목사라는 게 탄로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똘마이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유튜브를 도배를 하고 있다고. 계명, 율법 지키고 이런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모든 찌꺼기가 그 안식교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교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또 나오고 안식교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안상홍 증인회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미국까지 들어와 미국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자기네들 하나님의 교회라.
그게 누구냐? 이 안상홍 증인이에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표가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적그리스도 표 받은 사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다. 결국엔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 첫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상기하고 모인 그 초대교회 그것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첫날 모인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그냥 캐토릭에서 만든 것을 따라한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캐토릭에서 일요일날 예배 온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표 받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사탄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똑같은 등급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무슨 역사를 하고 무슨 같은 걸 했다 그래가지고 꼭 우리가 캐토릭의 그런 캐토릭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진리는 조금 비틀면 돼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도 조금 비틀면 돼요. 캐토릭이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때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첫날에 뭐 있다. 첫날에 헌금 걷고 첫날 사람들은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드린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까지는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출애굽에 나와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니네가 이제부터 안식일 지켜라 그랬지. 이 안상홍 증인회를 우리가 그동안 안 다뤘었는데, 내가 알기로 지금 이상한 사이비들, 지가 예수라고 성령이라 그러는 자들 중에서 제일 문선명 다음으로 제일 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한국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이게 폐가 되는 줄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걸려있대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밝혀야 돼요. 안상홍이 누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거기에 연관된 건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1918년 1월 13일 전북 장수군 계남면 명령리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1947년 7월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입교했습니다. 이 안식일교회가 얼마나 큰 패단인 줄 알아요? 얼마나 사이비들을 만들어낸 줄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은 드러난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안식교회의 영향을 받고 믿음과 율법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행위공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1953년에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 이 안상홍 증인회를 설립하게 된 게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안식교에서 빠져나오는데 새로운 진리, 지가 새로운 진리를 받았대. 하여간 다들 진짜 개꿈 꾸는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새로운 진리는 서기 1964년부터 시작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서기 1953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자기가 엘렌 G White처럼 그런 계시를 받은 것처럼 당신의 사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지금 전하는 이 진리도 처음 보내시고자 하실 때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은 캄캄한 흑암에서 다 대부분이 엘렌 G 화이트도 그렇고 다 이런 계시, 환상, 꿈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조셉 스미스 몰몬교 만든 애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사기가 들어간다고. 지가 금판을 받대는 둥, 모란이 나와가지고 천사가 나오고 자기에게 모란 같은 소리를 했다는 둥, 그런 소리들 한다고. 그때 하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세상을 내려다 비치는데 땅 사방으로 비치어도 그 빛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제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미치겠어요. 미쳐. 그 후 나는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들이 행하고 초대교회가 행하던 진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복교회들이 많이 나와. 회복교회. 지네가 회복시킨대. 여태까지 2000년 동안 회복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회복교회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안상에는 1985년 2월 25일 죽었고, 그것도 자기가 예언한 대로 죽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신자들은 안상홍의 재림을 믿고 있다. 그 다음에 이사간 다음에 안상홍 교주의 여인으로 칭하는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믿고 있다. 지금까지 하는 거지. 1985년이면 지금 거의 30년 전에 죽었는데, 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아직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의하면 이 여자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성경 66권이 안상홍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기록이다. 이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윗 왕과 비교해요. 다윗 왕이 통치를 40년 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밖에 못했다. 37년을 지가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침례 받는 날부터 자기 죽을 때까지가 37년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장해요, 이러니. 이러니 내가 목이 안 새. 그게 다윗하고 맺은 영원한 새 언약이래. 아, 미치겠어요. 안상홍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쫓아 이 시대에 등장하신 재림 예수님, 즉 다윗.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자들이 주장하는 게 절기예요, 절기. 이 안식교에서 그 안식교가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증인 뭐 별게 다 나온 거예요. 이 쓰레기들이. 많은 사람도 안식교에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시온에는 육적 시온과 영적 시온이 있다. 육적 시온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곳으로 다윗이 세웠고, 영적 시온은 절기 지키는 곳으로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 지가 세우는 거야. 절기 지키는. 그러니까 절기, 이 지금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시대별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교회 시대에 지켜야 된다. 그래, 그것만 돼.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교회. 떨거지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예언을 따라 3차의 7개 절개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안상홍. 그래서 안상홍 성경의 모든 예언을 쫓아서 이 땅에 등장하신 재림 예수님. 이렇게 나는 거예요. 문선명이랑 똑같은 자들이죠, 다. 안상홍과 하나님의 신부. 이 자가 가족이 있는데 이 여자를 지 신부로 하는 장면인데, 장녀인은 안상홍에 의해서 1981년에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받았다. 하나님의 신부의 성경적 근거로 계시록 22장 17절을 제시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성령께서는 신부가 있다는 것. 하여간에 그런 소리를 하고,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인데 완전한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하와와 동행해야 하듯이 예수께서도 신부가 있어야 하는데, 안상홍이 장녀인을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여 세웠으니 초림 예수가 해결하지 못했던 갈비뼈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미치겠어. 이 자들 머리가 참 상당히 발달해서 그런 쪽으로 해. 이건 저 처음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들 교회에서 어머니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장녀인은 안상홍 교주가 심판주로 공중제 강림하면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꿈에 부풀러 있다. 장녀인을 신부로 택하는데도 계시에 대한 선택이었다. 1981년 안상홍이 야생마가 들판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꿈을 꾸었다. 길길이 뛰던 말이 안상홍의 앞에 끌려와 그가 등을 두드리자 조용히 순종했고, 식사하는 데까지 따라 들어와 밥을 같이 먹고 식사가 끝나자 다소곳이 앉더니 장녀인으로 변했다고 한다. 완전히 환웅이니 뭐 이런 웅년이 그런 아이디어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설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있어요.
성부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자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성령 시대의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으로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작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 그게 이 여자인가 봐. 장씨도 조심하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장길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예배관에 특이한 7가지가 있는데, 첫째,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쓴다. 둘째,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는다. 그건 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 안식. 성탄절은 태양신 기념일이므로 지키지 않는다. 유월절을 지킨다. 십자가는 우상이다. 유월절, 자, 7번째, 5번째, 유월절을 지킨다. 그 다음에 3번째, 안식일을 지킨다. 7번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 초막절 등 3차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중세의 왜곡된 교리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 절기에 대한 오해는 골로새서 2장을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겼다. 그걸 폐지시켰어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세달과 안식일들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다. 근데 이 자들은 그걸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다 안식교의 찌꺼기들이라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금 이렇게 변형시키잖아요. 그럼 나중에 100년 뒤에는 엄청난 괴물단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라고. 순수한 복음이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100년 동안 괴물단지들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김홍도 그것도 사기도 잘 쳤어. 미국 선교회에서 50만 불 사기 쳤나? 그래가지고 지금 기어내야 돼. 감옥도 가고. 이런 괴물단지들이 나온 거야. 조용기 괴물, 김홍도 괴물, 이런 괴물단지들이 나온 거야. 왜? 순수한 복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조금 변형한 거. 그래서 우리 성현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철저히 지키잖아요. 변질되면 안 돼요.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몰라. 왜?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더 잘났다. 그러니까 요만큼 배워가지고 갖다 플러스해. 그 다음에 또 그 제자는 또 플러스해. 이래가지고 이만큼까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한 자에게 그대로 내가 가르친 준 거 그대로 가르치라 그랬지, 거기다 섞어가지고 가르치라는 말 안 했다. 지금 바이오빌리버 중에서 사쿠라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거 컨닝해가지고 지네 거 섞어가지고 과거에 은사주의 거 섞고 그 다음에 구원받 거 섞고 이상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괴물단지들을 만들어낸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대로 저한테 배운 대로 가르치라고. 그러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똑같다. 자기가 잘났어. 다들 잘났어. 주님께서는 이 명절과 절기, 이 성일들 이런 것들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이런 명절, 이런 율례를 줬는데 인간이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무관심하면서 정성 있게 주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관심.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너 교회 시대 왜 배교를 하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 무관심해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한다.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이 이걸 헤이트한다 그래요. 헤이트한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너희의 수많은 희생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수장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숫 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아니, 주님이 요구했잖아. 근데 지금 아이디어가 뭐예요? 니네들 하는 짓거리들이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고 헛되이 형식적으로 무관심 속에서 한다. 그 하나님이 질려버린 거예요. 질려버린 거. 13절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하며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일까지도 악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하세요? 주님이 직접 성취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큰 것이다 이게 너희들이 하는. 14절에 너희의 세 달절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를 시키잖아요. 어? 그냥 헛되게 한다. 헛되게. 어? 지금 우리가 이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7가지 명절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간단히 보시겠어요. 자세하게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다들 우리가 그거 해야 되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레위기 23장 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왜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시대별로 이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상한 거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시대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럼 그 사람들이 좀 힘들지만 나중에 캐치할 거라고.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리가 될 거고 지금 인터넷 보고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특히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보고 정리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한 50분 하니까 전체적으로 못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선 레위기 23장에 보면 1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라. 이것이 나의 명절들이니라. 첫째,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자, 이 안식일을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제일 처음 출애굽기 20장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8절에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네? 그것은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도 줬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왜 줬어요? 표적이라고. 누구랑? 표적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표적이라고. 안식교회에게 준 게 아니라 이거지. 안식교회 자기네들한테 줬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에서 그것을 완전히 그냥 헤이트하십니다. 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하고들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레위기 23장에 있는 그 명절들에 대해서 실현하신 거예요. 직접. 다시 레위기 23장 보세요. 자, 첫 번째 명절, 7가지 명절이 있어요. 안식일은 매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명절은 6월절이에요.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할지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다.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라 이게. 6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할 때 보죠? 6월절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자들이 죽지 않죠? 나머지 그 이집트 장자들 죽고.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이스라엘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에요.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과 흠이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구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속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묵은 반죽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즉 주님의 희생이라. 유월절 양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죽었어요. 그 유월절 양을 여러분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이제는 되는 것이요. 여러분 과거에 제사 지내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죄 질 때마다 동물을 갖다가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피로써 제사한 번 엄청난 동물의 피가 흘렸을 거예요. 또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와서 그 악한 인간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고 그 악한 인간들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죽인 거라고. 그 당시에 로마 병정이 죽였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똑같이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죽여라 이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놀이 하다가 열심히 허무하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별짓 다 해요. 알아요? 그냥 무릎이 까지도록 피가 나서 철철 흐르도록 기어다니고 뭐하고 그 더러운 갱생안에 가가지고 죄를 씻으려고 씻고 먹고 마시고 별짓 다 한다고. 철학가들은 또 어때요? 뛰어나는 머리를 가진 사람들 기껏해야 그 진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받으면 되는데 이상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리를 찾다가 결국에는 답은 뭐예요? 답은 없다고. 그 사람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들도 도 닦다가 결국에는 무다하고 죽는 거예요. 서양 철학자들 모든 철학자들 다 똑같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노력으로서 갓을 만나려고 해요. 만날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성경책 그러면 하나의 그냥 소설책 같은 거, 교과서. 그냥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 영감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철학가들이 여태까지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 그 전에 그릭 철학자들 모든 사람들 기껏해야 진리를 찾는 게 그 인간의 두성품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찾냐 이러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린 거 허무하고 답이 없죠. 그 사람들이 2000몇 년 동안 3000년 동안 찾은 모든 것들은 전도서 한 장이 끝나요.
거기 다 하나 들어있다고. 무슨 금욕주의, 쾌락주의, 무슨주의, 실존주의, 허무주의 모든 게 다 거기다 들어있다. 그거를 2000 몇백 년 동안 인간들이 돈 벌기 위해서 교수라는 그걸로 해먹는 거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 사람들은 갓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갓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 하나님은 죽었다. 죽는다. 이런 아이디어. 결국엔 그 사람들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진리 찾다. 니체 같은 케이스도 정신병자 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찾는다고 찾았지만 바른 진리를 거부하고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거부하고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지금도 철학 그 과목에서는 그런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진리는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내가 봤을 때 이 지구에 지금 없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 성경을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복음서라고. 복음서. 그때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음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 서신. 사도 바울 서신. 그때 복음서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 우리가 그렇게 노예처럼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이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못 본 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못 봤기 때문에 니체 눈에는 모두가 위선 속에 산다 이가. 그러지 말자 이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우리의 모습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걸 극복하자. 근데 극복해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미치게 돼.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서 속에서 찾으려니까. 구원받는 게 그런 행위 구원으로 남한테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도와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진리를 찾은 거야. 여러분 철학가도 성경 안 읽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쉬운 구원 은혜 복음을 못 찾아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하다 이래요. 그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건 우리처럼 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복음서 보면 훌륭하잖아요. 남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그런 예수를 존경해요. 니체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인본주의자들은 다 예수는 훌륭한데 사도 바울이 망가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은 완전히 쓰레기처럼 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지. 그래도 인간이 뭔가 해야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바로 산다는 거를 거기까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종교인들은 위선자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철학가들이 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모든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님이 없으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다가 어떻게 돼요? 돈다고. 여러분 계속 그거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니체 책 한번 봐. 여러분 자신이 돈다고. 그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글 쓰다가 자기가 미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이다 이거지. 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관념주의 사상만 집어넣지 실존주의는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중요하지. 그게 뭐 그 교리가 중요하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이 태어나는 거지. 그런 아이디어거든 다. 그러니까 철학이라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미치광이들이 그냥 들이다 그냥 파고들다가 결국에 지가 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진리를 못 찾아서. 실존주의라고 해서 성현대로 믿는 교리는, 사도 바울의 교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향적 관념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야. 관념에 쌓여가지고 형이 상하게서 노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 서신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위로 선행을 해요.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근데 그런 걸 못 봤으니까 니체가 봤을 때는 저거 다 위선자들이에요. 그게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음서예요. 산상수훈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자기의 의로 꽉 찬 철학자들이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 지옥으로 보내는 그게 지금 문제라고. 자기 의로 꽉 찬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서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찾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종교적인 행함으로써 그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니 그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은 이 사람들이 저건 다 위선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난 차라리 저렇게 짐지고 위선자로 그렇게 종교에 뇌내가지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나 탤런트 내 모든 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온갖 죄악 속에서 크레이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는 거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절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라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했어요. 누룩 없는 빵. 이 무교절은 뭘 상징하는 줄 알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이 무교절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있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게 무교절은 성도의 생활의 모형이에요. 픽처. 7일 동안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여러분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이. 여러분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룩 없는 빵으로 살라 이거예요. 누룩 없는. 누룩은 성경에서 죄의 상징이에요. 아까 가증함의 상징이에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봤죠? 다시 보세요. 누룩 없는 빵.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열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뭐예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실과 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역에? 아니면 이사야서에 나온 것이 주님께서 너희들 헛되이 나한테 예물 드린다. 형식적으로 한대. 관심이 없이 무관심 속에서 나한테 예물 가져온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누룩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가증한 죄의 상징이 성실과 진리로 하시라고. 그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9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너희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지니 안식일로 다음 날에 제사장 그것을 흔들지니라. 안식일 날 다음 날에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초실절은 수학의 첫 열매,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나님 미리 죽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거짓말쟁이. 제가 17년 동안 설계한 모든 것은 거짓말이 돼버린 거짓말쟁이.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아무 소망이 없죠.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될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첫 열매. 지금 여기서 첫 열매 가져나가라. 주님 앞에서 흔들어라. 주님께서 첫 열매들이라.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져요.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어요, 우리 인간이. 네? 질병과 사고 났으면 사고나 그 수치스러운 몸으로 죽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영광된 몸을 입는다 이거죠. 네. 그게 초실절의 의미예요.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는,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아요. 그 이유는 여태까지 모두가 주님 믿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죽지 않고 에녹처럼 휴거된, 죽지 않아. 인간은 모두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외라고, 에녹처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15절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린 첫 열매들이니라. 여러분 오순절날 뭐가 임해요? 네, 성령이. 이 오순절날 지금 초실절 다음부터 따져가지고 77 7주 7일 77절 그런 말로 한다. 7 안식일 지나서. 여기에서 성령에 의해서 한 몸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알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 침례의 모형이라. 성령 침례의 모형. 그래서 빵 2 덩어리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로.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네. 그거를 상징하는 게 오순절날. 여기에 잘 보세요. 17절에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랬어요. 누룩을 넣으래. 여기는 아까는 누룩 없는 빵을. 왜 누룩을 넣으래?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불완전하다고요. 성도들은 죄와 결점이 있어요. 누룩이 있다고. 아, 난 누룩 없습니다. 여러분 누룩 없어요? 자신 있어?
조사해볼까? 현미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과 진리로 누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의 도움으로써. 그게 오순절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마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자. 자, 절기를 명절을 보통 처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4개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나팔절부터 3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기간이 4개월이 4개월. 그 4개월 동안 곡식과 포도의 수확을 모으고 바쁜 기간이야. 그 4개월이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지금 오순절로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시대가 열렸죠. 십자가 사건으로 교회가 열렸어요. 그 이방인의 충만함이 와요. 로마서 11장에. 즉 이방인들의 죄의 충만함이, 이방인들이 죄가 충만할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까지 기간이야. 여기서 4개월 뒤에 즉 나팔절은 나팔을 불고, 즉 휴거의 모형이에요. 휴거의 모형. 재림, 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서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휴거 안 믿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돼요? 휴거된다. 주님 오시면. 그때 주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아요. 올리브산에 도착하지 않아요. 공중에서만. 공중재림이라.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우리에게 소망이라.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주님의 오심과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죄를 깨끗이 하는 날. 즉 예수님의 속죄 제물을 연상하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스가랴서 12장 보세요. 다시 돌아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에 곧 주님께 돌아와요. 자, 10절. 스가랴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해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해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도 골짜기 하달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에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한다.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이게 지금 속죄일의 모습이에요.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교를 씻는 셈이 열리리라. 주님께서 깨끗이 청소하는 날이에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즉 속죄일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깨끗해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 명절은 장막절이에요. 3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 구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장막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 왕국 통치 또 안식을 주신 변환상 사건 안에 베드로가 우리가 장막을 짓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세, 엘리야. (39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의 열매를 거두면 일곱째 달에 15일에 동안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 번째 날도 안식일이 되고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 안식일 첫날 주님께서 안식일 첫날 뭘 하신다 그랬어요? 창조하실 때 6천년이 하나님 앞에 천년이 하루 같으면 6일이에요.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첫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죠.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 안식일이 된다. 왜? 여덟째 날에 뭐예요? 8천년 시작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세계. 그때 천년 왕국에서 영원세계는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요. 자,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중요한 포인트를 공부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지만 이거를 지킴으로써 지금 구원받는다는 곤란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속죄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예요. 시대별로 이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절기를 구별하지 못할 때 혼동으로 오는 것이에요. 절기 지키는 거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은혜 복음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시대별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인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자, 오늘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명절들에 대해서 봤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6월절 지키자, 무교절 지키자, 초실절 지키자, 오순절, 나팔절, 속죄, 장막절 지키자. 얼마나 감사해요.